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도이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구원의 보증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서부터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일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었을 때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았죠. 그때 2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들은 말은 더 이상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40년 전 사건이죠. 요단 동편 땅의 아모리의 두 부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점령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정신이 혼미해 있는 상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소문은 자연스러운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가 쉽게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소문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것을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무리한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서부터 여호수아 2장의 그 장소, 오늘 본문이 되어지고 있는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소문이 지나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일은 사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에 보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사용하시죠. 즉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인큐베터 삼아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안전하게 인구가 늘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머물게 하셨죠. 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물론 이제 관용적인 강조형 표현이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엄선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그 증언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사건을 성경에서 왜 기록해 놨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어서 큰 민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을 낳지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러운 일 같았는데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다. 성경이 스스로 자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예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뭐 큰 잘못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제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모함해서 애굽에 죽이려다 죽이지 않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땅에서 결국 애굽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 아닌데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작업은 애굽 주변 국가에 일정하게 반복되었던 기근과 풍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연속해서 벌어지거든요. 희한한 일이에요. 예. 기근과 풍년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자연스러운 일기현상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그죠? 우연한 일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연하지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그때 요셉이 지혜를 내서, 이때는 이제 종이었죠. 지혜를 내서 곡식 창고를 크게 짓고 풍년 때에 싸게 곡식을 모았다가 그다음에 기근 때에 곡식을 빌려줘서 애굽에 큰 이득이 되게 합니다. 그 일로 애굽 고위직 공무원 가정의 일개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 정치인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애굽 정치인의 주목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요셉의 신분이죠. 신분. 예.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일도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일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나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필요한 일을 나도 모르게 준비해 가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애굽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일어난 큰 정변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집트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애굽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즉 정변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애굽 왕조가 무너지고 이방인인 힉소스 부족이 애굽의 왕조를 이어받습니다. 힉소스 사람 입장에서 자신들도 전통적인 애굽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사람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세울 수 있었던 거지요. 그죠? 그 일이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정변은 어느 나라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렇게 애굽 왕의 사랑받는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긴 기근을 피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덕분에 애굽의 기름진 고센이라는 땅을 분할받아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기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일원이 되어 잘 살고 있던 야곱의 자손들은 왜 갑자기 애굽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죠? 그것도 또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한 사건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미 너의 자손이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400년 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계속된 하나님의 준비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냐 하면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다시 전통적인 애굽 왕조로 돌려놓습니다. 이것도 좀 희한한 일이에요. 한 왕조가 이어지다가 어떤 왕조한테 망하면 앞서 있었던 왕조가 뭐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 또 그 아들이 왕, 이렇게 요 세대만 이어지면 그걸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씨 왕조는 계속 이방계의 자식으로 해서 인해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애굽 왕조가 힉소스 왕조한테 망하면 아예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 될 텐데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전통적인 왕조가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놀라운 일이 실제 애굽의 역사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자신들의 왕조를 되찾은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뻔한 일이에요. 힉소스 왕조하고 짬짬이 돼서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깜보 먹어서, 그죠? 네, 깜보 먹어서 잘 살고 지냈던 애굽의 자손들의 모든 지위를 빼앗고 종으로 삼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 살던 애굽에서 애굽인으로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한순간에 애굽 땅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애굽 왕조가 들었으면서 싹 그냥 빼앗아 버린 것이죠. 네. 표면적으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어떻게 알죠? 40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 조금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앙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준비하시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의 안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고 예민해 있으면 그런 일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욕망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그런 일은 안 느껴지죠.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당연한 일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깨닫게 하시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잘못된 어떤 신앙의 풍조가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한 일이라는 것. 구름을 움직이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맨날 이런 것들만 자꾸 신비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20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실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관심 갖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죠. 그래서 어떤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자 야곱의 자손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하던 하나님이라는 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애굽 신과 함께 살았죠. 애굽인으로. 예. 근데 막 고통스럽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 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세상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는 여러분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있자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들을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그 앞부분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을 애굽에서 때에 맞춰서 꺼내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죠.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400년이라는 시간이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지금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들으셨듯이 모든 눈에 나타난 사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단번에 아모리 부족을 한 번에 제압한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또 그것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떤 과정에서 전달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는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주일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라합 이 정탐꾼을 숨겨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뭐라 요구하였을까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뭐 이건 특별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잠깐 여기서 본문 내용을 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한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죠. 누구한테?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죠? 현대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끼죠. 아무리 그렇다 치도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혼자 살자고 이럴 수가 있을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죠? 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합니다.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조 시대 때 효도와 현대의 효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것도 하나의 의의 기준인데 네, 다르지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조 시대는 결혼한 남자들이 상투를 자르면 안 되죠. 머리를 길게 해서 여기다 갓을 썼잖아요. 그래야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고 부모의 은공을 잊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그러고 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조금 그 완화시켜서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 그죠? 자유로운 영혼. 그렇게 취급받잖아요. 네. 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양심과 며느리의 양심이 같을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현실이에요. 뭐 같을 수도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시의 생명의 기준과
평상시 생명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르죠. 평상시에는 어떤 일이든 사람의 목숨을 해하면 그것이 과실치사가 될지언정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죠? 벌을 받습니다. 근데 전시에 나를 해하려는 적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아요? 안 받지요. 전시는 어쩔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 기준 이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합의해서 이거는 의야, 이것은 의가 아니야 이렇게 정해놔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건 당신들 얘기지. 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주권자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죄의 모습이 바르거든요.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이 우리끼리 합의해서 어떤 것을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죄 아닙니까? 죄. 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되어도 그건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에 있는 7 부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던 그 원주민들의 죄악이 너무 극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적인 예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 문화에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 방법을 그들이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끔찍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건데 자기들이 잡아서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한 비근한 예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괜한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랑에 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죄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자기들 죄악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라합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 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도 죽은 목숨이 산 거라고요. 뭐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그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대항하죠.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나의 속성.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이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정당화해서 살지만 사는 동안 정당화 스스로 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라고요.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지 않은 거잖아요. 않은 죄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라합은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돼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라합이 잘하는 것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삶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지혜를 주셔서. 어쨌든 그래서 두 정탐꾼은 이제 보호를 받죠. 그렇게 보호받은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여리고 정탐 사실을 끝까지 만약에 라합이 누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주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침공의 날이 왔을 때 라합의 가족이 살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과연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18절에서 21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 보셨듯이 죽음의 날 살 수 있는 방법은 붉은 줄을 창문에 묶어 길게 내리우고 온 가족이 그 집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예가 40년 전 출애굽할 상황에 등장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과 맞설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에게 맞섰던 애굽 전역에 대한 죽음이었죠. 그죠? 근데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합당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가족의 문설주에 함께 섞어서 바르겠죠. 문설주에 바르면, 문설주라는 게 주, 문, 기둥, 그다음에 보, 기둥과 보에 바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죽음의 그 기운이 애굽 땅 전역을 이렇게 덮칠 때에 죽음의 그 기운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겠다, 지나가 주겠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모든 사람이 양피를 잡고 전부 그 집안에 숨어 있어요. 각자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성경이 통계는 나와 있지만 안 했으면 죽었겠죠. 안 했으면.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샜어요. 애굽인한테.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도 피를 발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어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단 한 가지 조건이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예. 그와 비슷한 예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붉은 줄을 창가에 길게 내리워서 이스라엘 부인으로 보게 하면 그 집은 피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 안에 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습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특별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붉은 줄 사건은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네. 특별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그죠? 단지 한 가지 조건.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뒤에 숨는 거고 하나는 붉은 줄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애굽에 있었던 죽음을 넘어간 6월 사건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사건이었다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죽음을 넘긴 6월 사건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였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 뒤에 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예수님 재림시에 일어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죠. 그 얘기는 길게는 구약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다니엘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사건은 우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하기 전에 앞에 누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누가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가 있었죠. 문화 사건, 문화의 예우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 종들한테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올 때 그 맡긴 재산의 양에 따라서 종들을 칭찬한 그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그 금액이 하나는 달란트고 그런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 뭐 문화도 썼고 달란트는 그게 로마 화폐고 문화는 유대인 화폐인데 둘 다 병행해서 썼으니까 뭐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고 3년 동안 살면서 다 한 번만 하셨을까? 네.
시시때때로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어느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기억한 내용을 쓴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때가 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돌아온 주인이 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다 헤아린다고, 우리의 삶을 다 헤아린다고요. 그런 사건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사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피공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구약의 큰 두 사건이 10번의 재앙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이 라합의 붉은 줄 사건이라고요. 이거 아주 심플하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질문이, 아니 주님도 단순하기도 하지. 사람들이 사는 양상이 너무 다양하고 의의 수준이 너무 다양한데 어떻게 그거 하나 갖고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한테 맡겨서 자기들의 의로 어떻게 구원해 볼 방법을 하나님이 시도해 보셨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죄악이잖아요. 자기 의를 쌓고 남을 그것으로 재단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것도 돌로 때려 죽인 이유가 다 뭐예요? 전부 율법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 율법을 비틀어갖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보신 임상실험이에요, 인간에 대한. 근데 실제 그래요. 인간들이 선하게 살 것 같은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 역시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상실험의 결과입니다. 임상실험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일단은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피공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너무 쉽게 여러분 귀에 들려지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시점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가졌고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으로 더 없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 요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의 두 사건이 아주 귀중한 모형이었다면 그것이 모형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나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히브리서 그 9장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막은 여기서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왜 존재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통로가 한마디로 그 수단이 장막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 빛 앞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희생제사, 제사이자 제사. 동물을 잡아 자기의 죄값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피값으로 죄 용서 받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서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붉은 줄 사건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계속해서 성막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다 뭐라고요? 현재까지의 비유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까지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제사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전이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흠없는 자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뭔가 뭐 말이 이게 문어체라 좀 어렵긴 하지만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내용은 네. 예,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뭐 괜찮게 살았던 어떤 삶의 궤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힘주어서 말씀드리나 하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깊게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모르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 말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무리답게 사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볼 때 당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비록 잘 못하지만 비록 때로는 죄도 짓고 욕심 부려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잘못한 것, 잘한 것 이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야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뭐로 유혹할까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너 같은 자를? 잘 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자기 멋대로 살 때 보면 그 마귀의 말이 마치 진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번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그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살고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먼 발치에서 그냥 버리지 않고 가면 되겠지 어떻게 이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살면서 누리며 살면 그것이 귀한 성도의 삶이거든요. 나의 구원은 나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너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기자 이야기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특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3장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가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다 그러면
너희들 문제점이 뭐야? 그런 어떤 대부분 바울 서신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좀 타락하고 방심해서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그러면 안 돼. 이거 옳은 거야. 라고 쓰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 신약의 그 서신서, 바울 서신인데 약간 색다른 게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간 곳에 있던 교회가 바울이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으로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가 로마서만큼 깔끔하게 정리되어진 책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그래요? 신약의 성경이라고 해요. 신약의 성경. 예. 성경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그 로마서를 꼽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냐? 물론 8장이에요. 근데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예. 3장서부터 읽어서 8장까지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울이 깊게 깨닫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여기서 성막 제사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방법, 제사법 이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다 되어졌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도 봤잖아요. 그 10번의 재앙은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 라합의 여리고 성의 그 붉은 줄 사건은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흔하게 들은 얘기라 충격으로 와 닿지 않지요. 그죠? 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다. 피공로. 그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보자가 변호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전부 스크린하실 때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목사님 앞으로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도 모르고 뭐 고리타분한 얘기 또 하시네.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그것을 역사 속에서 기록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한 거잖아요. 그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나타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고 그 창세기가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실제 그 백성이 큰 민족이 돼서 나와서 그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고 들어가서 사는 내용이 열왕기서, 역대기서, 뭐 사사기 내용이고 그 내용이 다 끝났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졌다가 AD 1948년도에 이 땅이 다시 또 존재케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강의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네. 말사의 한 징조가 되어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또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 오느냐? 도적처럼 온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처럼 온다. 롯의 때처럼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언젠가는 뭐 물론 살아서 설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때가 다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재림하시고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여러분이 제가 볼 때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도 괜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들려져요. 이게 못 듣습니다. 결단코 얘기하지만 못 들어요. 한두 번 들을 수는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지겨워서 못 듣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에서 들볶여서 교회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벗어나지 않고 들은 얘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제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갖고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치중을 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귀가 한번 흔들면 그냥 출렁해갖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렇게 무너지지 마시고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그래야 내가 또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만 우리가 좀 방지하게 살 때도 있지. 뭐 다 우리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피며 여리고성에 라합 집에 내렸던 길게 누렸던 그 붉은 줄이 라합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방법이었음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음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는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담대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싸우며 또 세상의 그 풍조와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